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 새로운 한 해, 이 2020년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새로운 목표를 우리 교회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길 소망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작심하루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도전해야 할 목표를 찾고 그 목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할 거야. 올해는 반드시 다이어트 한다. 5kg 빼고야 만다. 아니면 2020년에는 책 10권 이상 읽기, 영어 공부하기 등등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런 목표도 세우셨을 겁니다. 올해는 꼭 성경 1독한다, 3독한다, 3번 읽는다. 아니면 올해부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출석한다.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목표와 계획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새로 마음을 먹은 지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되면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해부터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밤에 치킨을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입니다. 또 성경 읽기 진도는 여전히 창세기에만 머물러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세한테 등장할 기회를 안 줍니다. 모세가 나와서 바로랑 싸우기도 해야 하고 10계명도 받아와야 하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요,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작심삼일. 새롭게 마음을 먹은 게 3일 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3일도 많이 쳐준 겁니다. 잘하면 하루 갑니다. 하루. 사람의 의지력은 원래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니 2020년, 즉 1년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마음을 먹는다. 이건요, 작심 3일 정도가 아니라 작심 1년입니다. 작심 3일도 어려운데 작심 1년을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걸 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의 목표에 도전하고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1독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출석, 새로 운동하기 등등 해내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작심 1년의 목표와 계획에 도전하고 성공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작심 3일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한테 커다란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2020년도에 새롭게 세운 믿음의 목표, 믿음의 실천 계획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목표는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성경 1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목표든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작심 3일밖에는 못한다,
새롭게 세운 목표를 실천하는데 실패한다는 건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는 매일매일 운동하자,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놀랍게도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장비를 삽니다. 도구를 삽니다. 추리닝을 새로 사고 운동화를 새로 삽니다. 일단 돈부터 쓰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입니다. 힘차게, 기운차게 운동하러 나갑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합니다. 땀도 적당히 나고 기분도 좋습니다. 스스로도 무척이나 대견스럽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운동하러 나가기는 합니다. 추리닝이랑 운동화 새로 산 게 아까워서라도 일단은 나갑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기는 한데 어제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한 1년 만에 운동을 했더니만 아직도 몸이 뻐근하고 피곤합니다. 원래는 매일매일 1시간 운동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30분만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수십 가지나 떠오릅니다. 너무 무리하다가는, 갑자기 이렇게 무리하다가는 탈나지. 생각해보니까 오늘 토요일이네. 이따가 약속이 있는데 그때 좀 많이 걷는 걸로 오늘 운동을 대신하지 뭐. 이렇게 오늘 운동을 나가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입니다. 이때쯤 되면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까먹습니다.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심 3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새롭게 정한 목표나 계획을 3일 만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추리닝과 운동화를 또 새롭게 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진짜로 운동 좀 하자. 이런 현상은요, 우리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너무나 두루뭉술하게, 막연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올해부터는 운동하자 이러면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 하루하루의 성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별다른 보람이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하나 티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요, 올해는 책 10권 읽자라는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면 절대로 1년에 10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붙잡은 그 책을 12월 31일까지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그 책을 거실에 고이 모셔놓게 됩니다. 1년에 책 10권을 읽으려면요, 1월에는 어떤 책을 읽고 2월에는 저 책을 읽고 3월에는 무슨 책을 읽는다, 이렇게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도전의식도 생기고 한 권 한 권을 읽어나가는 뿌듯함도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가 우리한테 생깁니다. 그래야 도전의식도 생기고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2020년에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2020년 전체의 목표를, 그 큰 목표를 여러 가지 작은 목표들로 나누고 순서대로 하나씩 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방학을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방학 중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서 방 안에 붙여놔야 했습니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하루 계획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 계속 공부.
그러다 잠시 점심 먹고 다시 공부, 저녁 먹을 때까지 그냥 공부, 그리고 충분한 휴식,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시간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을 그냥 공부라고만 이름을 붙여놓으면 절대로 그 시간을 다 채워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충분한 휴식만 취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 계획표를 세분화합니다. 자세하게 나눕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국어 공부,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는 휴식, 10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는 방학 숙제 등등, 이렇게 자세하게 나눕니다. 그래야만 방학 전체를 그 계획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큰 목표를 나누어야 하고 큰 계획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들, 작은 계획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해치워야 전체 목표, 전체 계획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방학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목표에 맞추어서 2020년의 목표를 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의 믿음의 목표, 믿음의 실천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목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쪼개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그냥 다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작심 하루를 해야 합니다. 2020년의 목표란 그 큰 목표를 하루치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올 한 해의 믿음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성경 일독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루치로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1189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얼추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올 한 해에 이렇게 긴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장만 읽는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 하루에 3장을 더 쪼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1장, 오후에 1장, 자기 전에 1장,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중요한 건 작심 하루라는 겁니다. 작심 하루. 바로 오늘만 지키면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만 오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심 하루를 매일매일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입니다. 오직 오늘.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은 오직 오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만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제를 다시 한번 살 수도 없고 내일을 미리 땡겨서 살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하루,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제와 내일로서 오늘을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오늘을 어제와 오늘한테 점령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지난날의 후회로 오늘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잘못한 일, 어제 실수한 일이 오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가올 날들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오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일,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직 오늘뿐인데 막상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어제가 여러분의 오늘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게 놔두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내일 있을 일의 염려가 여러분의 오늘을 방해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제의 괴로움은 어제로 끝내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만 염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하루가 소중하고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거창하게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인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남은 평생,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을 완벽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생각을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죄의 유혹을 수십 년 동안이나 전혀 흔들림 없이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절대 아무런 거짓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어떤 조그마한 상처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뿐입니다. 단 하루면 됩니다. 단 하루만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단 하루만 죄의 유혹을 참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만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을, 우리의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본래 이름은 하루인 것입니다. 인생의 원래 이름은 오늘입니다. 인생 전체는 결국 오늘 하루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바로 오늘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실패하는 금연이나 다이어트도 하루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루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열심히 살아보자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루면 충분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하루, 그 하루하루들이 쌓여서 믿음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마다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작심 하루를 합시다. 작심 오늘을 해봅시다. 매일매일 새롭게 작심 마음을 먹읍시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봅시다. 겨우 오늘 하루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1년에 성경 일독이 아닙니다. 하루에 성경 3장입니다. 1년 내내 전부 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이번 주 수요일만, 돌아오는 금요일만 참석해 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루 금식을 7번 하는 것이고 하루 금식을 3번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올려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당장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단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무척이나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피차는 너와 나입니다. 한자로 저 피, 이 차를 써서 저쪽에 있는 너와 이쪽에 있는 나입니다. 이 피차가 들어가는 사자성어 중에서요, 오늘 설교 초반부터 등장한 작심 3일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피차 일반입니다. 피차 일반, 너나 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 피차 일반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이 설마 안 좋은 뜻일까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야, 너나 나나 피차 일반이야. 너도 오늘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 그러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야. 너부터 예배에 지각이나 하지 마. 설마 이런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서로 권유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 맞아. 너도 나도 피차 일반이야. 너도 나도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사람들이지. 그렇지만 우리 함께 힘을 내보자. 혼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혼자서는 믿음의 계획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우리 함께 해보자. 성경 읽도 우리 함께 하자. 오늘 분량 읽었는지 서로 체크도 해주고, 좋은 말씀 구절 있으면 서로 나눠보자. 우리 함께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해보자. 우리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해보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대화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작심 하루에 이어서 피차 권면이라는 사자성어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드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의 계획과 실천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서로 도우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좋은 말로 응원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가 된 여러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하나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브 맥퀸이라는 사람과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주연을 한 1973년도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죠. 이 영화 중간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빠삐용이 잠을 자다가 이런 꿈을 꿉니다. 꿈에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에 재판장과 배심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삐용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빠삐용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살인죄로 고발당한 것이 아니다. 너의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너의 죄는 바로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그러자 빠삐용은 힘없이 돌아서며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유죄야. 나는 유죄다.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인생을 낭비하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건 커다란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12월 31일에 여러분들이 이 2020년을 돌아보며 나는 올 한 해 무죄였다고 선포하시리라 반드시 믿습니다. 올해의 송구영신 예배 때 이 202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노라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의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올해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목표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목표, 믿음의 실천을 올해의 끝까지 이루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행함을 올해가 끝날 때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계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올해의 하루하루를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채움으로써 우리 앞에 주신 2020년도와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향한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